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사람들 가운데 존재감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또 자기 존재감이 있을 때 나름대로 의미를 느낍니다. 요즘 조그만 나라 한국이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얼굴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나 한국 사람 여기 있어. 존재감을 드러내게 됐어요. 뭐냐, 여러 분야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여러 분야에서 특별히 골프, 야구 등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끔 신문에 나는 거 보면 골프에서 우승했다 하면 한국 여자들이 많아요. 우리 자매들이 참 우승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할 만한 인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피아노의 조승진 군이 세계적인 피아노 콩쿨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또 우리 G로 정명훈 씨가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국 사람이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기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의 삼성그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창업자인 이병철 씨의 뒤를 이은 아들 이건효 씨가 삼성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올라놓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삼성에서 개발하는 어떤 약이나 그걸 뭘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의술로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삼성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과 제약회사 아주 심혈을 다하기 위해서 그 그룹의 총수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주 그냥 연구에 연구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경영 반침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천재 경영입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기업을 키우고 기업을 창성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은 어떤 다른 기업보다도 인재를 영업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재 천재가 한 기업,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든다면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 한 사람이 또는 어머니 한 사람이 자녀들에게 심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의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함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 아들과 그 손자 야곱 그리고 그 대대로 복을 내리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누리도록 언약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그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러 있거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내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아비 아브라함을 보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대 후대를 넘어서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나 한 사람의 삶이 나 한 사람의 삶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삶이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도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나쁜 방향으로도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나 한 사람의 삶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은 결코 무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고 결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전 인류에게 나쁜 쪽으로 그런 영향력을 끼쳤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쪽으로 그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먼저 아담을 살펴봅시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력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1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즉 그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범죄한 아담에게 사망이 선고됐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범죄한 아담에게 사망의 벌이 내려졌듯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참 그 끔찍한 테러 사건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애입니까? 그 한 사람의 그 자폭 테러로 말미암아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죽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몸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은 인류의 대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범죄함은 우리의 범죄함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도 북한에서 한 사람이 불온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한 가정의 아버지 가장이 반동으로 낙인 찍히면 어떻게 돼요? 그 가족 모두가 다 저 요독 수용소라는 데로 불려갑니다. 거긴 죽음의 수용소예요. 갖은 학대를 다 받으며 살다가 죽어야 되는 요독 수용소로 그 아버지 한 사람을 불온분자로 지금 다 몽땅 끌고 가는 거예요. 가장과 가족의 운명을 같이 합니다. 아담에서 나온 자연 인류는 아담과 운명을 같이 하는 죄인이 되었고 사망의 형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우리 인생살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과연 성경이 말한 바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된 증거가 뭡니까? 13절 14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정 안 하고 자신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사망이 사람들 위에 왕노릇하며 사람들이 다 죽어간 것은 그들이 죄인임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죽는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이 죄인된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절대로 자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과정도 아닙니다. 분명히 죄의 싹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도 어때요? 정말 못돼 먹은 죄인, 그런 사람에게 뭐 어떻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야 그러지만 그도 역시 죄의 싹스로 죽는 겁니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죄의 싹이 사망이요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모를지라도 심지어는 범죄한 것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뭡니까? 둘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100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도 그거는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몸에서 나온 범죄한 아담의 몸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죄입니다. 죄란 DNA를 천례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DNA를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이런 운명에 묶어 놓으셨는가? 참 말도 안 된다. 억울하다.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의롭다 여겨주심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정죄된 것과는 정반대로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임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임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만 예를 들읍시다. 또 한 사람은 어찌 보면 거듭된 범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기 이를 데 없는 아니 그 죄를 사해주고 그 같은 은혜를 빌려 또 죄를 져 또 똑같은 짓을 해 괘씸하기 이를 데 없는 죄를 또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내가 그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9절이 이 진리를 부언하며 증거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인류의 시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죄인 된 것과 같은 대표 원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불강력적인 은혜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월드컵 축구 선수가 되면 22명인가를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게임에 한 번도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후보로 벤치만 있다. 근데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3등, 4등 하면 뭐가 됩니까? 국가에서 엄청난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근데 후보에 못 나간 선수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져요. 왜냐? 월드컵 대표선에 승선했기 때문에. 한 번 한 게임도 안 뛰어도 포상을 받아요. 근데 군대 면제는 안 그래요. 그래서 군대 면제를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올림픽에서 3등할 때 한 번도 게임 뛰어지 못하는 후보 선수를 마지막 몇 분을 남겨놓고 뛰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군대 면제를 받은 그런 신문 기사도 봤는데 우리는 아담의 멸망선이라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조선으로 옮겨 타버렸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구원의 은혜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임했습니까?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임했습니다. 17절이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한 왕노릇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아주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이 어떠면 왕이 못할 게 없잖아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 같은 대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생명의 은혜를 누리니 참으로 합당함을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0 이거 전혀 합당하다. 너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 어째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되 차고 넘치게 풍성히 주어집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 한 분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크기를 알 수 없는 이 광대무비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그 한 분의 죽으심이 무한하고 무궁한 속죄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의 효력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씻고 또 씻고, 죄를 덮고 또 덮고, 죄를 없애고 또 없애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효력은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이같이 증거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죄가 더 커집니까? 죄가 더 심각해집니까? 죄가 더 흉악해집니까? 그 은혜를,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더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김정은 같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습니까? 믿게 되면 김정은의 그 흉악한 죄를 더 능히 덮고도 넘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도 이같이 증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로 의와 생명의 은혜를 넘치게 받음은 또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풍부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분량이 3이라면 하나님의 자비의 분량은 1000이라는 거예요. 1000. 시편 30편 5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시편 103편 8절로 10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는 3, 4대로 그치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죄악을 덮고도 씻고도 넘치는 은혜를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도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한 의를 힘입어 은혜 아래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산인 중에 본이든 본의 아니든 간에 바른 길 가지 못하고 넘어지며 자빠지고 어긋난 길로 행하며 잘못과 죄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때묻고 상처나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인 것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영혼이 예수님 안에 놓여진 사람입니다. 그 위치는 불변합니다. 영혼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혼합된 속죄의 은혜를 새롭게 힘입고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죄와 허물을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고 힘차게 순례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왜냐?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계속해서 입혀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원튼 원치 않든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식해야 됩니다. 또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왕적인 영광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견고함과 우리 구원의 영원함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